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풍랑이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부인은 너무 놀라가지고 얼굴이 막 흙빛으로 변해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붙들면서 어떻게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가만히 보니까 요동하지 않고 그냥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나르는 기러기를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고 답답한 바로 이 아내가 조급해져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얼마나 위험한 풍랑인데 당신은 그렇게 왜 가만히만 있기만 해요? 왜 자신만만하기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남편이 대답을 해줘야 되죠. 근데 엉뚱하게도 갑자기 이 칼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아내 가슴에 칼을 탁 내미는 거죠. 아내는 좀 깜짝 놀랍기는 했지만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또 얘기를 하죠. 안 무섭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남편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한 번만 휘둘러도 당신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데 내가 무섭지 않냐고. 그러자 아내가 얘기하죠.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이 칼이 만약에 도둑의 손에 이렇게 있다면 굉장히 나는 무서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는 당신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러죠. 맞아요. 이 풍랑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그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소 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물론 사실은 이런 믿음이 때로는 무모하다고 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대를 확실하게 안다면, 그리고 그 아는 만큼 또 믿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겠죠. 그런데 이런 믿음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원문을 함께 살피면 이렇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성실함, 신실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또 구약에서도 또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또 동일한 이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서 쓰여진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라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능력, 그리고 또한 신실한 모습, 성실한 모습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그 언약에 기초한,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요. 또한 우리가 사람으로 본다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드러나는데요. 십계명 우리가 잘 알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거기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는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요, 이제 그 위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야고보 말하기를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험을 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1장,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장 이 앞부분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그릇되이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 예를 들어서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잘 생각해보라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입니다. 한 형제 혹은 한 자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가 너무나 가난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심지어 최소한의 보험마저 받지 못하고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고 너희는 뭐라고 하겠느냐? 그냥 평안해라, 샬롬,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그렇게 하겠느냐?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그 말하는 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행해야 된다,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거짓말 뭡니까? 처녀가 시집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연세 드신 분들이 나 빨리 세상 떠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난 미치고 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거짓말들이 요즘 상황으로 본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또 생각도 됩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근데 사실 그렇게 이 세상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이 정말 하얀 거짓말은 또 뭘까라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거 정말 그냥 공수표처럼 남발하는 게 있죠. 야, 우리 밥 한 끼 먹자,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놓고 밥 한 끼 잘 안 먹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더 힘든데요. 연락하자 하는데 바쁜 뭐 그런 걸 연락 잘 안 되죠.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떨까라고 이렇게 할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수표처럼 날리는 그런 말이 있죠. 기도할게요, 뭐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것이 사실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죠. 물론 이런 부분에서도 또 그렇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 말씀 또한 행동 없는 말만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지만 사실은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격을 주는 우리 이 말씀은 바로 그 어정쩡한 그런 믿음, 그냥 말로는 하고 행동이 없는 그런 믿음은 말하기를 귀신들도 다 안다, 귀신들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죠. 그런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머리로만 그리고 입술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점도 보고 또 다른 것도 막 섬기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을 동일하게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 잘못된 변질된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라고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반쪽의 믿음밖에 되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습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20절의 말씀처럼 헛된 믿음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그런 참된 믿음이 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다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두 번째로는 잘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믿음입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래도 좀 예수님을 좀 믿었다라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믿음과 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오늘 이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이래가지고 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할 때 뭔가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떤 분들 얘기하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가? 라는 의문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원래 이 신약 성경은요,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으로 정경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인위적으로 사람이 선택해서 짜깁기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인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죠.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곳에서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인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가를 이걸 발견해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정확하고요. 1.1에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른 성경과 사람이 만든 건가? 그게 아니라 사람이 발견한 것이다. 발명한 게 아니고 발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성경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믿음보다는. 그래서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터마저도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서신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 가치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심지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를 좀 낮게 평가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야고보서에서 깊은 의미를 알게 된, 그리고 그 깊은 의미를 강조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의 믿음과 이 야고보의 믿음은 실제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대표적인 세 가지 본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나온 이 본문 하나 하고 야고보 본문 하나 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 현재 일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러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라고 할 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통해서 또 의롭다함을 넘어서서 생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와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에 말하는 이 말씀이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뭐와 같냐면 바로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과 같다는 거죠. 믿음의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없으면 생명이 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씨앗이 있기에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자라나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으로 이렇게 자라가라고, 그런 믿음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믿음에 대해서 아까 씨앗으로 말씀드렸다면, 이 야고보의 믿음은 바로 그 씨가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그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씨앗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것은 싹이 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아무리 지나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씨앗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싹이 난 것은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싹이 안 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건 말라서 죽었다, 혹은 썩었다 이렇게 하죠. 죽은 씨앗, 생명이 없는 그런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나 직분, 오랫동안 들었던 그 말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양분이 되어지고 자라는 데 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면 그 무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지 못한다면 결국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빌리자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것, 아는 것,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완전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충만되기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살아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세 번째는 믿음은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라합. 아브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아들을 바치는 그런 믿음인데요. 그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까지, 그런 부활의 믿음까지, 이렇게 소망까지 가졌던 그런 믿음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 자신의 조국까지 배반하는 그런 매국노의 그런 모습까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이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다라고, 그런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람과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빈부귀천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다른 말씀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야고보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야고보의 말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 바로 이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냥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혹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자라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시고 많이 들으시고, 잘못된 걸 들어간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러면서 배운 것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또한 이 시대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